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우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을
반주하니까 어려운 곡을 하면 굉장히 떨리게 돼요. 우리 지혜자한테 부탁할 때는 반주 너무 어려운 거 시키지 마세요. 그래도 실수 없이 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가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가정.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가정. 아멘.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며 또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가장 불쌍하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게 되니까 아내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을 데리고 이웃 나라인 모압 땅에 이민하여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멜렉이 오래 살지 못하고 얼마 되지 못하여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말론과 기륜이 결혼을 하는데 바로 오르바와 룻이죠. 이렇게 결혼을 하여서 행복하게 살다가는 이주한 지 약 10년쯤에 말론과 기륜도 죽고 말아요. 그렇게 되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 세 과부가 불쌍하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되죠. 먹을 양식조차 구하기가 어렵게 가난하고 굶주림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복을 주셔서 베들레헴 땅은 풍년이 들었고 먹을 양식이 많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며느리가 베들레헴에 가봐야 참 외롭고 가난과 헐벗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방 여인이라고 천대받을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가서 좋은 남자를 만나 다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릅니다. 1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11절 말씀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 말씀 중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하는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대대 결혼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남편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형제 중에 또 동생을 남편으로 맞이하여서 아들을 낳아 형의 기업을 무르도록 했어요. 이어가도록 했어요. 그런데 나오미에게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이 있었는데 두 아들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아들이 없잖아요. 이 며느리와 결혼시켜줄 다른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 이 늙은 나오미가 다시 결혼할 수도 없겠고 결혼한다고 하여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든 이 두 아들이 언제 자라서 결혼 정년기까지 두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중에 보면 아주 중요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중요한
말씀을 읽게 되는데 이 말씀 중에 보면은 내 딸들아 그래요. 내 딸들아.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그냥 며느리라고 하지 않고 남의 딸이 아니라 내 딸들아. 12절에도 내 딸들아 그래. 13절에도 내 딸들아 그래. 남의 딸이 아니에요. 내 딸이에요. 믿음이 좋은 김지사님의 아들과 딸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과 딸이 어머니를 초청하여서 김지사님이 딸과 아들을 보고 싶어서 미국으로 한번 갔어요. 그래서 먼저 딸네 집에 가서 며칠 머물게 되는데 아침 일찍이 딸은 아직 잠자고 있는데 사위가 일어나더니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미안한지. 그런데 아침을 다 먹고 나니까 또 사위가 설거지까지 하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미안하죠. 그리고 나서 저녁 퇴근을 하였는데 세상에 사위가 방 청소까지 정리까지 싹 합니다. 그러더니 또 세탁기를 돌리면서 빨래까지 하는 거예요. 이 김지사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딸을 미국으로 시집 보내고 얼마나 고생할까를 염려하던 차에 좋은 남편을 만나가지고는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 사이를 보니까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지. 그래 사위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야, 너 최고! 정말 멋지고 정말 훌륭하다. 칭찬을 해줬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아들 집으로 갔죠. 아들 집에 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세상에 며느리는 아직 잠자고 있고 아들이 일어나서 앞치마를 두르더니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못난 놈. 그러더니 아침 먹고 나서 또 설거지까지 합니다. 화가 나요. 그러더니 또 저녁에 퇴근하고 와가지고는 집안 청소까지 하고 또 세탁기 돌리면서 빨래까지 하는 거예요. 이 못난 놈. 막 화가 치밀고 우라통이 터져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서 앉히고는 야,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막 그러면서 막 혼내는데 며칠 전 생각해 보니까 딸네 집에서는요 똑같은 모습 보면서 넌 정말 멋지다, 최고다, 훌륭하다 그래놓고는 똑같은 아들의 모습 보면서 왜 이렇게 막 화가 나고 우라통이 터지는지. 아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던 거예요. 아니, 며느리도 내 딸인데 딸로 여기면 내가 이렇게 화날 일이 아닌데 오히려 아들을 칭찬해 줘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며느리를 딸로 생각하고 여기면 화날 일이 아니죠. 나오미는 며느리를 내 딸이라는 거예요. 남의 딸이 아니에요. 남의 집에서 그냥 데리고 온 며느리가 아니에요. 내 딸이에요. 며느리를 내 아들과 똑같이 귀하게 여기면서 내 딸들아. 내 딸들. 그러면서 이 며느리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거죠. 또 룻 또한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6절 말씀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아멘. 어머니, 시어머니가 아닌 어머니. 여러분, 사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요. 망남이에요. 나오미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남이에요. 그런데 내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룻 또한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 시어머니는 남이에요.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도 어머니. 남편이 죽고 없지만은 그래도 어머니라는 거. 내 딸이라고 하면서 딸의 장래를 걱정하는 나오미와 남편이 없지만 어머니의 아픈 슬픔을 그대로 느끼고 있는 룻.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주변을 보면 시어머니를 가리켜 꼭 시어머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어머니. 어머니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꼭 시어머니. 사위와 장모를 호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장모님. 나이 많은 어떤 여자 집사님이 사위한테 어머니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거야. 아니, 내 딸하고 결혼했는데 꼭 자기를 말할 때마다 장모님 그러는 거야. 어머니 소리 한번 듣고 싶은데. 시어머니와 장모님은 다른 제3자에게나 쓰면 좋은 용어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시어머니를 소개할 때에 친정어머니와 구분하기 위하여서 오해하지 않도록 소개할 때에 내 시어머니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내 장모님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제3자에게 쓰면 좋아요. 시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고 장모님이 나의 어머니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고부 사이가 참 불편하고 갈등과 문제가 많았어요. 남편을 사랑하면서도 그 남편을 낳고 길러준 시어머니는 사랑하지 않아요. 불편한 거예요. 시어머니 역시 손자는 애지중지하면서 그 손자를 낳아서 길러주는 며느리는 남처럼 여기는 거예요. 몇십 년을 한 가족으로 살면서도 며느리에 대하여서 여전히 저건 남의 식구이지. 그러면 그 가정에 어떻게 기쁨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며느리를 흘긴다면, 남의 식구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가정이 평안할 수 있겠어요? 핵가족이 되면서 가정을 부부의 관계로만 여기기가 쉬운데 결혼은 두 남녀의 결합일 뿐만 아니라 두 가정의 결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돈과의 여행은 매우 의미 있고 유익한 여행이었어요. 두 가정이 서로 아들 이야기, 딸 이야기 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사돈지간은 참 불편한 건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부러워해요. 천안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아주 큰 동기부여가 되어져서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가정과 가정의 결합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를 딸로 여기면서 이 딸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너희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가서 좋은 남자를 만나 다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새 여인이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며느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친정으로 돌아갈 것인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 세상적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고생길이 뻔할 뻔짜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지금 내 딸들아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면 다시 재혼하여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지만 나오미를 따라가면 그런 소망도 없어요. 오히려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일이지만 나중엔 이 늙은 시어머니의 병시중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오미를 따라가면 그 유대 땅에서 얼마나 많은 민족적 차별 대우를 받게 될는지 뭐 유대인 그러면 다 알잖아요. 얼마나 이방 민족에 대하여서 멸시하고 천대하는지. 그 땅에 가면 뻔해요.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서 오르반 모압 땅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이 여인을 탓하고 책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오르바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기에서 끝나요. 오르바는 분명히 모압에 가서 자기의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멸망하게 되었을 거예요. 성경은 멸망한 자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신앙적인 결단을 한 룻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4절 말씀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아멘.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현대어에서는 이 붙쫓다라는 단어를 좀처럼 잘 쓰지 않는데 딱 붙어가지고는 한 몸처럼 떨어지지 않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룻은 오르바와 다른 선택을 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고생길이 뻔해. 그런데도 왜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선택과 결단을 했을까요? 룻의 결단과 고백인데 17절 말씀도 같이 읽으십시다. 17절 말씀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이유를 두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룻은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할 때에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춘기 때에 종교 문제 때문에 아주 고민과 갈등을 많이 했어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니까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가?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군대 입대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결단할 수 있었죠.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의미가 뭡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인가? 만일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경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룻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떠나라고 강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룻은 시어머니보다도 오히려 더 확고하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룻은 여호와 하나님께 그녀의 모든 삶을 다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룻의 선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에 그 중요한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인가? 그게 중요해요. 오르반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아주 잘 선택했어요. 현실적으로 잘 선택한 거. 반면에 룻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어리석어. 말도 안 돼. 그러나 그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신앙적인 선택과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결심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딸로서 끝까지 어머니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룻은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딸로서 책임과 본분을 끝까지 다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룻은 이미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고부간의 관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룻은 끝까지 어머니와 딸의 관계로서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나의 유익,
나의 행복을 버리면서라도 하나님이 첫째예요. 그리고 또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도 똑같은 여인인데 우르바처럼 좋은 남편 만나서 사랑을 받으면서 자식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룻은 하나님과 어머니를 섬기기 위하여서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배들을 해요. 그것이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룻의 선택과 결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룻의 앞날이 어떻게 전개되어질까요? 일찍이 룻은 기대할 만한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남편도 죽었고 시아버지도 죽었고 남긴 재산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봉양해야 할 늙은 시어머니만 남았어요. 행복한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선택한 룻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행복을 포기한 룻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2장 이하에 계속 전개되겠죠.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름이 룻의 이름을 따서 룻입니다. 왜 룻의 이야기가 성경의 한 권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사건일까요? 룻기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여인입니다. 룻이 바로 다윗의 중조 할머니로서 메시아의 영원한 왕권과 이어지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첫 구절인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이하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래요. 이방 여인인 오늘 본문인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곧 룻은 다윗의 중조 할머니고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약 1200년이 지나면 베들레헴에서 이 여인의 핏줄을 타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룻이 참으로 미련하고 무모한 선택을 했어요. 오히려 오르바가 현실적이고 약삭빠른 여인이.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끝까지 어머니를 섬겼던 룻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엘리멜렉의 친족 가운데 유력한 부자였던 보아스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혈통을 잇는 중요한 인물이 되고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버리고 그 밭을 사는 일, 천국을 사는 일. 천국이 바로 그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룻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약속하신 축복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 자기의 소망, 자기의 어떤 부귀영화 다 버려, 젊음 다 버렸어. 그랬더니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 룻기 1장에서 우리는 슬픔과 절망의 눈물을 봅니다. 그러나 4장에서는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1장에서는 실패한 가난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4장에 가면 그들이 영광과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1장은 죽음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해요. 그러나 4장에 가면 그들이 웨딩마치를 울리고 축제의 웃음소리로 가득하게 됩니다. 1장에는 무명에 버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4장에는 그들이 역사의 무대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가 되고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로 끝맺게 돼요. 1장과 4장의 이 놀라운 전환점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것은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적 결단을 하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하여서 자기의 행복을 버리는 결단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희생의 결단이 룻 자신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와 남편 보아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온 인류에게 큰 기쁨과 행복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뒤로 미루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잠깐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뒤로 미루지는 않습니까? 기적은 룻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룻과 같은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룻과 같은 복을 주시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룻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우선하고 부모를 공경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룻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가정들마다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며 가정을 통하여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 룻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삶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되 가장 아름답고 복된 가정, 왕같은 제사장의 영광을 누리는 좋은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 후렴 부분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각각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보냄받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하며 선교사의 삶을 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